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일단 얼굴을 뵈니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전에는 그냥 저 시계만 보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시계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성도님 같이 하니까 좀 좋은 것 같네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한 지가 벌써 횟수로는 3년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아마 이렇게 거리로 따지면 지구를 한 몇 바퀴 돈 것 같아요. 그냥 따져보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차도 망가지고 또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이나 좀 많이 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동일하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책찍질을 하시고 또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합당한 말씀, 이렇게 충분한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조건으로 이렇게 우리를 단련시켜 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고보서가 자꾸 생각이 나서 오늘은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형제 자매님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보니까 칼날인 거 너무 많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메모가 많이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게 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뭐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10가지라 그러면 한 8가지 정도는 동떨어져 있고 2가지 정도는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실제적인 그 뜻이 어떠한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냥 우리 바르게 서기 위해서 모두에게 있는 시련, 시험, 이렇게만 단순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멀어져 있어요. 신앙생 잘하면 되지. 구원받았으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뭐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자만감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시험 우리는 두 종류 내지는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해서 시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유혹의 개념에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한 부분. 하여튼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구분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탁 잘라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시련인가? 어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아니면 유혹인지 이것들을 한순간에 딱 받아들였을 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때는 내가 뭘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바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내가 물질에 지금 궁핍함을 느끼고 있다라면 물질적으로 유혹을 만약에 해 온다면 이게 말씀으로 어떤 담대하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련으로 왔는데 내가 유혹인 줄 알고 또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외부나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인 부분 여러 가지 저해 요인들이 내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한 것들은 어떤 시련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후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혹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것들이 이게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거는 또 믿음이 또 맞고 말씀을 많이 봐셨으면 딱 오면 바로 그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는 그 시험의 경우에 이게 시련이 딱 왔어요. 시련이 딱 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잘 견디면서 참고 이기면 돼요.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왔던 시련, 그 유혹이라 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서 감당하게 거부하면 돼요. 딱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풀 못하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딱 해서 왔을 때 게으름이 왔다.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게으름이 왔다. 그랬을 때 당장 거부하고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냐 이 말이죠. 실질적으로 사물로 바로 이렇게 접목했을 때. 또 돈의 유혹이 왔어. 그러면 돈의 유혹이 왔으면 내가 어떻게 뿌리쳐야 될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현 부분, 유혹 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을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는데 근데 아마 없어요.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더라면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마음도 많이 상하고 또 이렇게 시험도 많이 드는 부분이 또 교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저는 생각을 하기를 그동안에 생활해 오면서 용서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이 좀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용서는 먼저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정확한 용서가 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일단은 두 가지 전제가 있잖아요. 뭐냐면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가해자, 피해자가 있어야만이 그 전제가 돼 있어야만이 용서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할 수 있는 자격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는 가해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피해자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해자가 이게 참여도 안 했어. 뭐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시인도 안 했어. 그런데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때로는 피해자가 내가 용서를 다 했대. 네? 피해자가. 그러면서 나는 편안하다는 거야. 그게 보면 아주 비겁할 수 있어요.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진정한 그 용서는 그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야만이 그 용서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또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아니면 뭐 마음이라도, 아니면 무슨 선물이라도,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 피난다고 우선 내가 뭐 다 죄송합니다 내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는 것이냐? 아니다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걸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있을 때 서로 그 상대방이 회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용서는 한쪽 방향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같이 한쪽 방향에서만 했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 용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가져간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면 그 안에 어둠도 다 고쳐지고 성령의 그 흐름이 하나가 되어져서 한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뭐 사과를 다 했어. 나는 했는데 상대방은 안 해. 근데 나는 뭐 사과했으니까는 뭐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나요? 좀 지나면 조금 있다가 무슨 또 생각나고, 여기 지나가다가도 또 생각나고 하잖아요.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부분, 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를 하는데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큰 거는 다 하지만, 작은 것들은 잘 안 해.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계속 평생 동안 이거 가지고 다녀요. 마음에 계속 상처를 줘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속박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뭘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져요. 계속 눌려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를 하는 것을 가장 좀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외부에 오늘 지금 현 상황처럼 코로나 사태가 딱 일어났다. 그럼 뭐 핑계 댈 건 너무 좋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은 나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방법을 찾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오늘 야고보 말씀도 믿음과 지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용서를 해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받은 만큼 되돌려 주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야.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어. 그럼 내가 이만큼 줘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용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해결이 되겠죠. 받고 해결 방법은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자주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가해자를 미워하는 동안에 나 또한 가해자를 이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걸 자꾸 이렇게 받은 만큼 되돌주는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가해자를 닮아가. 참 역설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이 이렇게
상대방을 가해자에게 이렇게 비판하면서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 바로 이거 똑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닮아가. 나는 안 하겠다 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지.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 그 용서의 시작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용서 잘한다 내지는 함부로 용서한다는 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함부로 내가 용서했어요. 이 말도 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상대방이 딱 앉아서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 내가 잘못한 부분,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 나는 이것 때문에 오해를 했다. 그럼 오해까지도 이렇게 풀어서 말씀으로나 행동으로나 어떤 이렇게 대화 속의 어떤 부분들이나 망라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면 시험 들지 말아라. 주기도문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죄의 용서, 죄의 용서.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이렇게 13절인가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죄라는 부분의 헬라어로는 빛이잖아요. 빛. 성경책에도 보니까 성경책에도 이렇게 보충 설명으로 이렇게 해놨던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 드린다고 했을 때 자신이 남의 몫을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많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져요. 그 몫을 탕감해 준 것 같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십시오. 남의 궤로 가야 될 몫을 내가 다 차지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것을 탕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좋은 지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것은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 하지 마라고 하면 꼭 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꼭 이거 하지 마라고 안 했으면 이걸 내가 안 할 건데 그리고 유혹에 이렇게 빠지고 마음에도 안 갈 건데 꼭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마음이 쫙 가요. 참 그 신기한 그런 부분인데 참 금지하라 그러면 그게 유혹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우리 정말 그 생활하다 보면 정말 그런 거 많이 생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야 된다. 그렇게 딱 마음을 지어버려야 되는데 왜 하지 마라 그러는 건지 자꾸 궁금해져요. 자, 이런 부분 있는데 우리가 그 유혹, 시험에 빠지는 까닭은 뭔가 있는 것 같아 갖고 항상 딱 두 가지예요. 우리 배웠지만 거기에는 달콤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매력적인 것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 수 있는 까닭이 관심이 없고 그다음에 매력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시험에 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부분은 항상 달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을 하고 있다, 미리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항상 사단의 무기는
달콤한 것이다. 그런 거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 많이 좀 약한데 좀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무기는 달콤한 것. 그 다음에 달콤한 것에 있어서 사단은 두 가지의 그 의식을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아까 달콤한 거라고 했고, 하나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저는 이걸 뭐 항상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불안감이 오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내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대방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아무것도 없네? 막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감이 심해지고 있으면은 그 나중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달콤한 거 하고 두려운 거 하고. 정말 두 가지를 사단은 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꼼짝을 못 해요. 맨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는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얽매이게끔 딱 마음을 딱 잡아버리죠. 요 두 가지를 통해 갖고 그래가지고 하나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주저앉혀 버리더라고요. 그 나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바깥 사람들이야 완전 후리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두 가지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뭐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신기한 거 준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 한번 가서 끼우뚱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빠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너 왜 예수를 왜 믿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자유인이 되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했을 때 너 뭘 갖고 믿느냐? 왜 믿느냐?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소유에 가지고 많이 따지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도 만족을 못 느끼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만 있어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 종교 생활하는 부분, 이단 교회에서 이렇게 유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으로 와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뭐 특별한 거 있대. 이런 부분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혹이 더 있는데 우리 사람 속에 가장 약한 부분이랍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남들과 달라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남들과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회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옷 장사를 하다가 일단 부도 맞고 이렇게 건설 현장으로 왔는데 뭐냐면 남들이 백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내 옷 똑같다? 그러면 이게 내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내 옷을 입었는데 내 옷하고 똑같이 입었다. 그러면 이게 뭐 아이쿠 하는 거죠. 그 정도로요.
그러면서 자기 그 취미가 뭐냐면 가죽을 사와요. 가죽을 사와 가지고 자기가 재단을 해서 자기만의 갖고 다니는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만들어요. 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은 걸 봤는데 그것도 학원에 다녀서 뭐 배우는가 봐요. 그걸 만들어서 자기만의 것으로 딱 만들어서 가지고 다녀요. 딱 해서 예쁘게 해가지고. 그리고 옷도 아주 뭐 패션계는 저리 가라고 해가지고 입고 다녀요. 평상적인 그런 옷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바지도 마찬가지고 모자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 다니시는 분이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 나이가 벌써 40 몇 살, 50이 다 돼가는데 결혼도 아직까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면 딱 이 말씀이 너무나 옷, 액세서리, 명품 메이커에 완전히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이게 남들하고 달라지면은 다 그게 같아지는 것을 또 못 견디는 사람. 반대로 또 같은 것을 남들이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또 불안한 거야. 또 이것도 있죠. 다른 사람은 이 책을 봤어. 그리고 다 내용을 알아. 저 드라마를 다 봤어. 사랑의 불시착을 다 봤는데 나는 안 봤어.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저 사람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차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나는 없어. 똑같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같게 하고 싶은 바 이중적인 그런 우리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하나는 남들과 달라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것. 그겁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힘도 빠지고 내지는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빨리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험에 잘 빠지는 부분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바깥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저 이공 집사님도 바깥에 나가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제일 힘든 부분이 춥고 배고프고 아플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외로운 마음도 들고요. 또 가슴앓이도 하고요. 막 그럽니다. 바깥에 나가서 춥고 배고프고 아플 때 특히나 가족도 그립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약한 부분을 아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인 동물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서 제일 욕구가 생겼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나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딱딱딱 찝어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힘든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먹는 것에 우리가 약하잖아요.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적 욕구를 채워야 돼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 항상 있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에는 어느 정도 통제도 가능하잖아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통제도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과도한 욕구를 가질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도 또 사회화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통제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물건을 갖고 싶어 하는데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제일 약할 것 같아요. 우리 육체의 약한 부분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두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딱 잡아서 사단이 유혹을 한다라면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부분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세 가지가 이걸 갖고 싶을 때 이런 부분들을 다 누리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되면 그 무엇이 생기나, 또 이것이 다 차단되었을 때 무엇이 생기나,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려지지 않아요. 이게 세 가지 정도가.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분노가 생긴답니다. 이것이 안 채워지면. 그래서 사고도 나고 하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담을 넘어가게 되고, 성욕이 너무 주체가 못하니까 사고를 치고, 갖고 싶으니까는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못 채우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 이게 이런 것이죠. 내가 나는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왜 나는 못 가져?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해? 이렇게 되면 자꾸 이제 분노의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안 했을 때 생기는 이런 감정들이 이게 분노라는 것이죠. 분노가 이제 통제를 못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분노에 그치지 않고 그 분노가 이제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나타나게 되면 자신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적용이 가능하니까 하게 되면 이제는 이게 나태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낙심을 하게 되고 낙심 다음에는 완전히 쫙 퍼져갖고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증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 한번 느껴본 적 있으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거제도에 있을 때 한번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채워진 게 아닌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한번 문제가 크게 나고 한번 힘든 경우를 한번 생기는 난 이후에 이제 분노도 생기고요. 그게 되니까는 낙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태한 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욕구가 챙겨지지 내가 안 했을 때 이런 루트로 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이거 다 채워졌어. 우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오겠어요? 반드시 이거는 막 어리석은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만심이 이제 생기는 건 당연하잖아요. 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나 두 가지 다 도사리고 있는 것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인간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근본적인 아까 그 세 가지 욕구가 먹는 거,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가지고자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좌절될 때는 분노감이 생기고요. 그 분노감이 이제 소극적으로 자신한테 향할 때는 낙심이 되는 거죠. 그게 그치지 않고 아주 그냥 나태하게 된다. 반대로 이것들을 다 채워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리석어지고 그 다음에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해보면 우리 신앙에 잘 적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들은 많이 연구를 했겠죠. 이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전통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아마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가난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고 그 다음에 순종, 순명,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사단은 달콤함과 두려움으로 주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겁니다.
이 가난은 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다 부유해지고 싶은 생각이 다 있잖아요. 좀 넉넉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은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이잖아요. 그게 가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이만큼 가진 걸로 가지고 감사하며 느끼며 사는 거예요. 만족하고 느끼고. 상대방은 이만큼 가졌는데 나는 왜 이만큼을 못 가져? 우리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잖아요. 이렇게 이만큼을 나는 가졌어. 이만큼을 가진 걸 가지고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죠.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것이 가난입니다. 정결은 이겁니다.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독신적으로 사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움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정결한 것이. 자, 그렇게 우리 이 부분은 뭐 잘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순종 같은 경우에 순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 나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성경의 어떤 전체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져요. 순자가 원래 이쪽에 내천자 있고 머리를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내 머리가 이렇게 내천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내 머리를 흘러가는 물 곁에 두는 것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그 순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순리에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그건 나 참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머리에 항상 두고 그걸 이루면서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나는 머리에서 느끼지 못하지만 습관화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내가 의식 안 해도 그 하나님 말씀 물 흐르듯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을 내가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다 머리에 두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하나님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한 가지씩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 자동적으로 A 문제 그러면 A-1이 답이다 그러면 A-1 바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덕목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좀 정말 답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해도 가난, 그 다음에 정결, 순명 이것이 가장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쁜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요. 채찍질도 하고 또 성장을 시켜주기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참 존귀한 부분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것은 굳이 다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든 내지는 사단의 유혹이 내가 오든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오든 아니면 뭐 따블로 오든 이렇게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딱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미리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마찬가지로 나태해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없을 때 양심이 예해지지 않고 무뎌져 있을 때는 이것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저쪽에 가기 전에 파주에 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좀 쉬는 시간이니까 뭐 그냥 놀고 있었으니까 생각 많고 그냥 푹 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따라 왔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한번 가보죠 뭐 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한번 협의라도 한번 할 건데 아니면 뭐 말씀으로 한번 더 기도 한번 더 해보고 결정을 내릴 건데 이런 후회가 막 쫙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태해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딱 있을 때는 그냥 가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좀 해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보다도 또 우리 사단이 유혹으로 왔을 때, 우리 사람한테 유혹으로 왔을 때 아주 교훈적인 표본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그 시험을 받을 때인 것처럼 그 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그 시험에 우리는 바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자, 먼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4장 1절로 11절 말씀.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 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그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마귀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세 가지 유혹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인데, 참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죠. 우리가 이거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세상에 굶주림의 문제가 이것만 없다면, 굶주림의 문제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유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잖아요. 떡이나 빵으로가 아니라 뭘 먹고 산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떡을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말씀보다는 그게 말씀의 안에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의미하고 그 가치를 먹고 산다는 것이죠. 내가 빵하고 떡으로만 살다 보면 떡이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바꾸고 들지 할 수 있지만, 의미를 먹고 산다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산다는 것이잖아요. 나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거든요. 떡이나 빵은 육체가 살 수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들은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산다면 그같이 또 비참한 삶이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반드시 세워놔야 되겠죠. 말씀으로 바로 세워놔야 되고 그 의미를
가치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곧 죽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의미만 딱 세우고 있다라면 살 수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듯이 내가 어떤 의미를 딱 가지고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의 첫 번째 예수님이 겪었던 유혹입니다. 돌로 빵으로 만들어갖고 한번 허기를 채워라. 이거잖아요. 참 유혹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고 한 부분인데, 내리기 전에 천사가 와서 탁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지만, 기적만 원해, 기적. 뭔가 이상한 거, 신기한 거, 일상적인 부와 다르게 또 특별한 것만 계속 찾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꼭 우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 이렇게 지구 땅을 밟고 서 있는 것도 기적이고 숨 쉬는 것도 기적인데 꼭 기적을 신기한 거 내지는 특별한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계속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특별한 거 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밥에다가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항상 특별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맛도 없는 어떤 특별하고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는 밥의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이렇게 딱딱 어울려져야만이 그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실증도 안 나고 이렇게 마시면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기적처럼 오늘 이것처럼 기적처럼 특별한 것만 찾는다면 이건 모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고 신비한 것들만 찾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단 종파가 그런 것들로 많이 유혹을 하죠. 뭐냐면 우리에게는 이 특별한 것이 있어. 와봐. 이겁니다. 그리고 한번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반 교회에 있는 거하고 좀 틀린 부분이 반드시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슬슬슬슬.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주겠다. 한 번만 절을 하면 눈 찔끔 한번 감으면 눈 찔끔 감으도 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양심의 문제잖아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을 우리가 단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찔끔 감으면 아무도 모르실 때 눈 찔끔 감고 절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번이 이렇게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게 넘어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 습관을 하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은 처음인데 한 번 안 해도 되겠지. 두 번째부터 하지. 내지는 나는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고 처음인데 그냥 안 해도 좀 안 되나? 이런 마음은 있을 거라고요. 딱 한 번이라고요. 딱 한 번. 요것이 참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같이 현장에서도 같은 직원이었는데 옛날에 현장에서도 같이 근무를 한번 했는데 그분이 또 저쪽에 가니까 또 같이 만나게 됐어요. 이런 경우는 좀 없는데 희귀한데 그래 와가지고 그 사람이 결혼에 좀 실패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거기 보니까는 어디 심취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나 좀 나눠볼까 해서 뭐 하고 있냐 이러 보니까는 국뽕 유튜브를 보고 주식을 막 거기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보냐고 그러니까는 유튜브 보고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경제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쭉 영상을 올려갖고 올리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그거 한번 보자고 이렇게 보봤어요. 그래도 상당히 신문 보는 거 비슷하게 괜찮아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조금 봤죠.
나도 이제 재미가 들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도움도 돼. 그래서 한번 딱 봤어요. 그런데 지금도 간혹 봐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하고 있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딱 한 번이거든요. 딱 한 번. 딱 한 번 유튜브에 빠지든지 게임에 빠지든지 아니면 주식에 뭐 다른 부분을 해서 한다든지 어떤 나만의 어떤 뭐 이렇게 습관적인 거 이런 거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한 번에 그냥 바로 넘어가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 세 가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빠뜨렸는 시험에 들으셨는데 그냥 여기만 딱 갖고 있었어요. 머리만. 그랬구나.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나도 뭐 시험 받지 뭐. 받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그냥 두루뭉실하게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그 교훈은 내가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험을 시험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 하는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그러고 아까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로 시험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시험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까닭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도 또 기어코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길을 쭉 걸어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곁길로 이렇게 갔어요. 방향은 여기라. 그럼 가만히 계속 이쪽으로 갑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 정해져 있는데 또 이렇게 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갔을 때 이렇게 돌아왔을 때 돌아오는 그 힘을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거 주실 줄 알아. 이렇게 인도하실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일치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시지만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내가 아빠가 줄 것을 알면서도 조알려서 좀 주세요 이렇게 아양 떨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더 가깝게 부모가 가깝게 되고 애정도 가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는 것이죠. 발 하나 안 띄면 들어가지고 매서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곁길로 갔을 때 내적 능력이 우리 속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힘이 생기잖아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끈끈한 정을 하나님의 정을 또 느꼈을 때 힘이 확 솟구치고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똑같겠죠. 하여튼 그런 기도에 깊숙한 것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 요즘 기도 시간이요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고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인 집안의 내부적인 것도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점점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나태해지고요. 그 다음에 낙심되고요. 그런 상황이 순식간에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렇게 간절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어떻게 이제 조금 회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태해졌어요. 꾸준히 또 가야 되는데, 다시 또 일어서야 되는데, 말씀을 먹고 다시, 충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먹고 잘 자라야 되는데, 또 그거는 또 뒤천이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느껴지는데, 각각의 처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숙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뭘 기도해야 될지 깊숙한 관계가 있으면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실현 관련 사항,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개인적으로 받아야 될 고훈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본론적으로는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해서 1장 4절까지 봤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뭐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여기 김남일 형제 아시잖아요. 여기 한 몇 달이나 했었나 모르겠습니다. 점점 저하고 교제도 많이 합니다. 저녁에. 내가 전화하는 것보다 김남일 형제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보고 이러더라고. 전화하더만은 목사님하고 전화 몇 번이나 해요. 그냥 이렇게 넘겨서 얘기하더라고. 어제도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나한테는 왜 전화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양심도 찔리고 막 그랬어요. 한 10번 하면 내가 한 번 할까 말까요. 이거 좀 너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전화하게 되면 그건 막 1시간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뜻 전화하기가 좀 내가 시간 많을 때 좀 할 수 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가가지고 글을 좀 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청년부 무를 좀 맡고 있어요. 맡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7명인가 6명인가 한꺼번에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7곡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팔렸는가 봐요. 그게 이제 같이 한번 했으면 이제 혼자 한번 해야 되잖아요. 혼자 뭔가를 해가 써야 돼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은 그거더라고요.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일어서는 이유다. 그런 책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면 책이 잘 안 팔릴까봐 쉬운 말로 오뚜기 신앙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풀어서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 제목이 그거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 초고는 끝났고 지금 탈고를 하고 있대요. 퇴고. 초고는 그냥 한번 쫙 쓰는 거잖아요. 쓰고 그 다음에 퇴고는 여러 번 읽고 이거 수정한 부분 빼고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읽어보고 이게 퇴고만 엄청난 시간이 가는 거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확인도 하고 또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좀 내용이 맞나 안 맞나 또 검증도 하고 이런 단계 빼고 넣고 이 말이 안 좋네 좋은 말이 없나 있나 바꾸고 이런 거 이것이 이제 퇴고고 퇴고 끝나면 이제 탈고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출판사에다 넘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퇴고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은 정확하게 이렇게 거론은 안 하고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던 단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 있잖아요. 구원의 단계입니까? 콜링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영화까지 그런 단계 있잖아요. 중간중간 보고의 단계 쪽에 있는데 우리는 9단계, 자기는 8단계 해가지고 8개 챕터로 해가지고 쭉 적었더라고요. 그래 이런 단어 이런 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대충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왜 글을 쓰게까지 됐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자기가 말씀을 생활해 왔던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쉬운 말로 적고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는 한 챕터에 한 여섯 개 그러니까 6, 8은 48, 한 48꼭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책을 지금 거기다가 이제 태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회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끌어서 또 그 재능을 또 키워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우리 성도님 개개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사도 아니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것인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 부분에 성공했지? 지금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여기 지금 와가지고 좀 문 뜨는데 지금 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참 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까지 하셨어. 그러면 그 은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감사히 받아가지고 허락할 때까지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귀남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앙적인 간증 내용들을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나 쓰더라고요. 예를 보니까는 어느 날 회사에 가니까는 시공사에 뭐가 있는데 그분이 기타를 치고 있더라. 그래서 기타를 배우고자 했는데 가서 봐서 봤는데 절실한 뭐 신앙이 있는데 네 한번 상담을 뭐 어떻게 저쩌고 뭐 해보겠다 뭐 이렇게 나는 모태 신앙이었는데 내가 내를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헤매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걸 느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막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분을 참 이렇게 하나님으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빌립이 이 옆에 한 4시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서부터 한 몇백 킬로 될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게끔 여기 딱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이 저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까지 그분이 뭔가 절실했겠죠. 그랬으니까 나를 붙여줬겠죠. 이렇게 연관성 지어줬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귀하게 생각을 해서 봤는데 딱 느낀 것은 그겁니다. 나중에 이게 책 한 권 나오면 그거 하나 들고 우리 교회 한번 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언제 중간중간에 한번 오겠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오고 막 그랬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책 가지고 오면 뭐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능을 은사를 발휘하고 있더라.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본인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것을 절실하게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 제목이 시험을 통해 오는 온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시험을 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준 건데 이것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어떻게 반감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것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하찮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접어다 버리면 그것이 은혜로 되지도 못하고 어떤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어떤 밑바탕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처럼 그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 지도자예요. 야고보는. 그래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1절에. 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12지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흩어져 있으니까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형님이에요. 어디 보면. 그걸 드러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절, 3절에 이렇게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했는데,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적절한 성도님들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왔는데, 이게 기쁘게 되던가요? 시험이 왔어. 근데 내가 지금 겪고 있어요. 기쁜 마음이 드냐고요? 기쁜 마음이 안 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가 뭘 가지고 기쁘게 받죠? 이제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요. 감정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지정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평가를. 뭐냐면 그게 하나님은 이게 갖다가 시련을 통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렇게 성숙의 도구로 보는 것이죠. 이 시련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요 단계까지 못 가.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시련 그 자체만을 이렇게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힘들어. 기뻐.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고 해야 되냐 그러면 이 시련을 통해서 낳게 될 뭡니까? 그 결과 있잖아요. 결과. 나는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요만큼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구나. 요걸 보고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 신앙이라면 다 시험 받는 것이지. 시험 받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좀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진정한 뜻의 시련의 어떤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 순수성을 증미하는 의미가 되겠죠. 어떤 조건 부분이 아니라 순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싸구려 어떤 믿음은 이렇게 걸러내고, 싸구려면은 걸러내고, 거짓되고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벗겨내는 정말 확실한 방법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연단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거는 너무 차원이 좀 높은 것 같고 하여튼 싸구려 믿음을 이렇게 벗겨내고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벗기는 방법이 시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세상에 때가 많이 붙었겠어요. 세상에 옷도 이렇게 많을 것이고 있는데 이것을 벗겨내는 도구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이거 시험이라는 것이죠. 여기 달게 받는데 기쁘게 받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마음적으로 단계를 요 위의 것을 보고
내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상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동적인 체념, 그러니까는 그냥 체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힘이 생겨요. 내 요걸 보고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때는 용감하게 견딜 수 있는 긍정적인 막 이런 힘이 생긴다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숙여주고 이렇게 처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런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모습부터 틀려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처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아우 그냥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안 되겠죠. 뭔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담대하게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정말 용기 있고 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말씀과 접목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했는데 온전히 이거는 이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온전히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자라고 성숙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루라 이거 했을 때 완전함과 온전함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 믿음까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믿음까지 성숙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인내를 가지고 견디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때 제대로 시험 다 받았어요. 요까지 단계도 쭉쭉 받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요 높이라. 그러면은 요 인내를 시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 도달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죠. 그 온전한 것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라고 성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는 믿음까지 성숙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에 있어서만큼은 그 유혹이 왔을 때에는 말씀으로 거부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 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완전한 것, 오늘 완전한 것을 온전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만 여기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완전한 것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받은 자녀에게만 있는 법. 이것이 우리가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온전한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쁨도 있잖아요. 순간적인 기쁨, 흥분 이런 거 있고 우리는 또 소망의 기쁨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세상의 그 오락적인 것도 있지만 시험이 올 때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위치에 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 요 내용을 그 2단계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있어야만이 2단계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성도는 여기 와 있어. 어떤 성도는 여기 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것으로 요 단계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소망이라는 것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도 나와 있다시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 앞으로 큰 영광과 비교했을 때 지금 잠깐 받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얼마든지 시련을 담대하게 견딜 수가 있죠. 이만큼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거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요 밑에 조그만한 거 힘든 거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뻐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때 되면 요 한 사이클이 되잖아요. 그것이 딱 내 몸에 배겨져 있어, 습관화되어 있어. 그럼 내가 아무리 뭐 상황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걸 다 이기고 내고 있는 것이죠. 다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것들 중에. 여기에 물이 흐르고 있어. 내 머리가 있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리대로 내가 하나하나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지만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다라고 했을 때 온전한 기쁨을 가짐으로써 발전한대요. 그러니까 온전한 기쁨이 없이는 사람이 발전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뭐가 막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게 올인 딱 했을 때 내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달아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내가 벌써 믿음이 이만큼 와 있어. 자기도 몰라. 이런 것이죠. 이게 온전한 기쁨, 완전 카타르시스라 하니까 하여튼 여기에 호르몬이 확 이렇게 나왔을 때처럼, 다이돌핀이 나왔을 때처럼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발전을 할 수 있다. 그거 왜냐하면은 더욱 자라나는 그 지각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그거 많이 느껴봤죠.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사라는 것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 거저 주는 거고, 상급이라는 것은 참았다는 조건으로 주는 것이죠. 상급은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했어, 시험을 했어요. 이것을 잘 참았냐, 참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상급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은 주어지는 것이니까, 만약에 뭐 상급 참은 것도 없어, 그럼 빈 껍데기만 남는 것이죠, 생활이. 자, 그렇게 정리를 내려주세요. 그 인내를 이걸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발전이라 했을 때 이렇게 참음을 통과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발전하는 것은 그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돼요. 하다가 말아버리면 거기서 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반열을 이룰 수 있다. 반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들어쓰는 것은 참음이 있나 없냐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십니다. 사단을 들쓰기도 하고 마귀를,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는데, 그 참음이 있냐 없냐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그렇게 하고 되면 그 다음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것, 부족함이 없다라면 어떤 뭐 한계가 되겠죠. 부족함이 없다. 사랑의 한계인가? 하여튼 어떤 한계가 될 것이고, 또 시험을 통과해 본 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할 때 부족한 사람으로 부족한 것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뭔가 채워줘야 돼. 그러면 시험을 통과해 본 후에 부족함이 없는 과실인 생명과를 먹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부족함이 이렇게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게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부족함이 없게 창조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인격 훈련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딱 두신 목적은 인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겠죠. 형상이. 그걸 만들기 위한 훈련소로 이 세상을 쓰셨다. 그러면서 훈련의 그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시험이다. 시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믿음의 행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믿음의 그 선한 행실을 보게 되면 그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그 행실이 안 좋으면 네가 그게 없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옳은 생활, 그 다음에 어떤 동기,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다 망라한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옳게 하고 있느냐? 옳은 그 믿음의 행실만 보면 다 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행실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나 없나 그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행실만 보면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 없나를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 이제 교제를 활성화해서 그때 이제 간증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깊숙한 교제 속에 이렇게 교통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흐름들을 우리 느끼면서 성령 충만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형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식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제목을 막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저도 좀 바꾸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오뚜기를 넣어가지고 뭐 오뚜기 신앙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말씀을 실현적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저 마음에도 간절한 부분이 있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축 처져 있을 거라고 저도 봐요. 제 마음도 그렇고 성도님들 마음도 똑같기 때문에 거의 또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힘들게 정말 생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조금 힘 좀 더 내시고 그렇게 해서 또 교제가 또 이렇게 충만해지면 그것도 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져 있으니까 좀 만나는 것도 자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